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최근에 어느 젊은 주부가 항변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 교인 아닙니다. 목사님, 나는 희생이나 헌신이라는 말을 제일 싫어합니다. 왜 여성들이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헌신해야 하나요? 나는 우리 엄마들이 그렇게 살아온 삶을 절대로 따라가고 싶지 않고 닮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안 살래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안에 질문이 던져졌습니다. 희생과 헌신하는 게 저렇게 싫은 아내와 엄마가 있는 가정에서 과연 행복할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최근에 대법원이 종교적인 병력 기피자에 대해서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인터넷 공간에서 유선상으로 여호와의 증인 가입 문의가 쇄도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병력 거부를 위한 입교가 가능한지요? 왜 그렇습니까? 군대 가기 싫은 거예요. 힘들고 불편하고 세월 시간 낭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병력을 기피하겠다는 병력의 의무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거죠. 다른 것으로 대체하겠다는 거죠. 여호와의 증인 종교가 이 땅에 확산되어지면은, 그리고 여호와의 증인을 들어가 가지고 병력의 의무를 벗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과연 이 나라의 국방은 어떻게 되어질까? 이 나라의 안보가 괜찮을까? 질문을 던져봅니다. 연말이 되면은 우리 목회자들은, 교육자들은 좀 힘듭니다. 왠가 하면은 목사님, 내년에는 저 교사 못하겠어요. 내년에는 찬양대전 못하겠어요. 좀 쉴래요. 내년에는 저 구역장 좀 쉬고 싶어요. 목사님 빼주세요. 성도들 가운데 이런 사람은 잘 없습니다. 목사님, 내년에 저 이런 것 좀 봉사할 수 있겠어요? 봉사할 기회 좀 주실래요? 이런 사람은 드뭅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못하겠답니다. 안 하겠답니다. 왜? 이유는 다 충분합니다. 힘들어서, 상처를 받았어. 또 나이 한 해 더 늘어나니까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힘이 들고, 그래서 목사님 원래는 좀 쉬고 싶습니다. 또 사탄은 그런 마음을 부추깁니다. 그런 상황들과 조건들을 딱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질문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떨까? 예수님의 마음도 좋을까? 예수님 기뻐하실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대답해 보시지요. 어떨까요? 만약에 주님께서 힘들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나도 싫다 이렇게 하셨다고 한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만약에 주님이 희생하지 않으셨고 헌신하지 않으셨고 편한 것만 찾으셨고 고난과 죽음의 길인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셨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길은 열려지지 않았을 겁니다. 천국 갈 수 있는 이 길은 열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오순절 강림 사건이 있고 난 뒤에 담대하게 군중들 앞에 서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 가운데 한 구절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사도행전 2장 36절, 다시 사도행전 2장 36절 다시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분명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사실 십자가는 불편한 길입니다. 십자가는 고난의 길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길입니다. 십자가는 희생의 길입니다. 이 십자가는 저주의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형벌의 길이었습니다. 어느 누가 이 길이 당기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길을 걷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길을 스스로 걸어가셨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아니 모든 사람들 누구나 편하게 살고 싶고 불편한 게 싫습니다. 고통스러운 거 싫습니다. 웃음거리가 되어지는 것 정말로 싫습니다. 비난받고 무시당한다, 자존심 상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형벌과 저주의 길이다, 이거는 정말로 더더구나 싫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어떤 방법,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돈을 써서라도 형벌받는 길, 저주받는 길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네 인생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길을 걸어야 될 이유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완전하신 그분이, 흠이 없는 그분이, 절대적으로 완벽하신 그분이 왜 이 저주의 길을, 불편한 길을, 고난의 길을, 죽음의 길을, 형벌의 길을 걸었어야만 했는가?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저질러 놓은 죄 때문에, 그 죄가 우리에게 형벌로 다가오고 저주로 다가올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형벌과 저주를 자기 아들 예수님에게 다 짊어 씌우시고 그분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셔서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게 하셨고 우리의 모든 형벌과 저주가 끊어지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게 오늘 이 성찬식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합니다. 십자가의 죽음 앞으로 다가가는 이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저의 소원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 닮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 닮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 아내가, 아이들이 아빠를 볼 때에 예수님을 보는 듯, 우리 성도들이 부족한 종을 볼 때에 예수님을 보는 듯, 이게 최고의 소망이고 소원입니다. 그렇게 제자의 길을 따라가고 싶은 것, 우리네 동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의 은총을 알기 때문에, 복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좀 깨어지면 안 되겠습니까? 부서지면 안 되겠습니까? 좀 죽어지면 안 되겠습니까? 그것이 뭐가 그렇게 억울한 일이겠습니까? 남들이 싫어하는 불편하고 힘든 일,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좀 짊어지고 감당하면 안 되겠습니까?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형편과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은 욕구는 우리 모두에게 있지만은 주님이 십자가 길 걸으신 그것이 내 삶 속에 다가왔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이제는 헌신하는 자리에 갈 수도 있고 희생하는 자리에 갈 수도 있고 불편함을 감수할 수도 있는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가정에 있을 때에 그 가정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이 가정이 직장에 있을 때, 이런 사람들이 직장에 있을 때에 그 직장이 새로워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감사 주일로 다음 주일 지키게 되어질 겁니다. 1년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우리는 감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엇보다 우리의 감사 제목 가운데 하나가, 예수님 당신 한 분만으로 나는 충분히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는 나올 수 없을까요?
많은 것들은 누리지 못하지만 이것저것 우리가 소유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는 즐거움은 없을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나 구원의 은혜에 구원의 잔이 나에게 차고 넘치는 것 때문에 감사할 수는 없을까요? 정말로 십자가의 은혜가 있다고 그런다면 이 자리의 의미가 성찬식의 의미가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는 이런 영광을 알겠지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다. 같이요. 같이 시작. 그런저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의 죽음에는요 역설의 진리가 있습니다. 역설의 진리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올라가고 싶습니다. 내가 높아지고 싶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는 그 삶을 끌어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포기하셨습니다. 편한 것도, 영광의 길도, 자존심 세우는 것도 다 포기하고 내려가시고 또 내려가셨습니다. 깨어지고 부서지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예수를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주셨고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공유되어지도록 하셨고 그리고 그 부활의 영광을 알고 부활의 생명을 간직한 사람은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메시아입니다. 나의 기름 부은 자입니다. 주님 당신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낮아지십시다. 깨어지십시다. 죽어지십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으십시다. 그리고 내려가고 낮아지고 깨어지고 부순 내 속에서 부활의 꽃이 피어나는 영광이 있기를 바라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던 그 메시아께서 여러분들과 저를 높이시는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짜 제자가 되게 하시고 제자의 길 걸어가게 하시고 입술의 고백이 아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